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침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는지 아시죠? 할례였어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중 첫 번째 정복입니다. 바로 여리고 성이죠. 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첫 번째로. 자, 오늘은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리고성,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여리고성의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여리고성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고고학적으로 볼 때 여리고성의 이 크기는 6에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7,345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축구장 3개 정도의 규모입니다. 자, 뭐 작은 규모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정도의 규모죠. 또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보시면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지금 글씨가. 일단 배수로가 성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이 있어요. 배수로 옆에 옹벽이 있고, 그리고 외벽과 내벽,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적의 방어를 대비하고 지어진 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높이도 상당해요. 이게 이제 단면인데요. 단면이 옹벽의 높이, 옹벽이 지금 옆에 우리 배수로 옆이 옹벽이라고 했죠. 그 옹벽의 높이만 5m가 된다고 해요. 5m. 그리고 외벽이 7m. 합치면 12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벽은 외벽보다 더 높게 지어 있죠. 그렇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내벽이 되어 있는 성벽에 올라가서요, 성 밖을 한번 바라다 보면요, 지금 오른쪽 밑에 보시면 성인 남자가 서 있어요. 위에서 이제 도시라고 써 있는 데인데, 도시 위에, 안쪽 내벽 위에 성벽에 올라가서 만약에 이 성인 남자를 한번 쳐다봤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완전 그냥 어린아이들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규모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성을 우리가 이제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복하셨을까요? 어떤 우리가 작전을 짜가지고 사다리를 15m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정복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정복을 하고 우리가 어떤 작전을 세웠을까? 아마 정말 쉽게 정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주 굳게 닫혀있는 이 성벽을 우리가 뚫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좀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들은요, 일단 크게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례를 행했어요. 그럼 그 소식이 이미 사실 가나안에서 쫙 퍼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이들은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보호해 주셨겠지만. 자, 요단을 이제 건너온 그 소식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것 뿐이에요. 이들은 아직 이들과 뭐 대면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몹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여리고 왕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아멘.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철통보안이죠. 완전 철통보안이에요. 엄청난 높이를 자랑하고 그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거예요. 성 안에서 우리가 먼저 나가지만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무장을 하고 뭐 작전을 짠다고 해도 쉽게 우리의 성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이미 여리고 왕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겠지. 우리를 그냥 거쳐서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이 여리고성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성에도 원래 한 1000명에서 한 1500명이 거주했다고 해요. 근데 여리고성 안에만 거주한 게 아니에요. 성 주변에도 많은 그 사람들이 거주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여리고성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한 3, 4천 명 정도가 지금 이 여리고성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을 성 안에 들어오게 하고 문을 쾅 잠가버립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나가지도 못하게. 자,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가 딱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되죠?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아요. 여리고를 한 바퀴 엿새 동안 돌게 됩니다. 이제 진영이 이렇게 돼요. 진영이 이렇게 되고 맨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나갑니다. 뭐 성경에서는 나팔을 처음에는 들고만 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뭐 불라고 하는데, 뭐 그것은 뭐 성경에서는 조금의 뭐 글씨의 문화의 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그림상에는 나팔을 불면서 들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 이제 군사들, 무장한 군사들이 뒤를 따릅니다. 이렇게 6일 동안 반복을 하고 7일째는 좀 다르죠. 그죠? 7일째는 달라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제사장들이 이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는 아멘 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아니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건 여호수아의 계획도 아니고 지도자들이 막 모여서 작전을 짠 그런 계획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여리고 정복은요 이미 다 짜여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아주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딱 지시합니다. 자, 이런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아멘! 그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한 번도 다시 되묻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다시 되묻기도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충분한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으로 지금 다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미 이들은 방금 전, 얼마 전에, 그죠?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지금 이들은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여리고 사람들이요, 이 말을 똑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아주 소문에도 아주 귀가 빠르잖아요, 정보가. 그들이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한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들이 들었을 때는. 아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쟤네 저렇게 해놓고 우리에게 다른 작전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아마 높은 성벽, 이제 내벽에서 아마 쫙 사람들이 쫙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다가옵니다. 막 나팔을 들고, 막 언약궤를 메고 이제 군사들이, 무장한 군사들이 오니까 어땠겠습니까? 처음에 그래도 긴장을 했을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올까? 저들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걸까? 만약에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 주변만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예요. 이들이 갑자기 와서. 그러면서 아마도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엄청 비웃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괜히 긴장했네. 괜히 긴장했어.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서 여리고 성에 있는 이 군사들은 까마득한 그 높이에 올라가서 그 성 주변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막 비방하거나 그들을 조롱하는 그런 조롱 섞인 말들을 막 던졌을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무리 성을 둘러봤자 너희들이 들어올 그런 문은 없어. 출입문은 없어. 약점은 없거든, 우리에게. 쉽게 오지 못할 거야. 이런 비난적인 말들을 막 쏟아냈을 거예요. 막 기세를 막 꺾어야 되니까 그런 말들을 막 쏟아냈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일단 이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지금 갔는데, 자꾸 막, 이게 맞나? 쟤네들 이야기가 맞기도 한 것 같은데, 막 이랬을까요? 자,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그러다가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때 그때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시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냥 한 바퀴 돌고 외쳐. 그럼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7일의 기간을 두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7 그리고 숫자 40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 숫자일 겁니다. 이 완전수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숫자이기도 해요. 천지창조도 7일 만에 하시고 모든 것이 7일 그리고 그 40도 뭐 누구왕 뭐 광야 40 이런 걸 포함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7일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게 하신 거냐? 결국 침묵하게 하신 겁니다. 침묵하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침묵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도 영성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원치 않을 때도 가보고, 원할 때도 가보고, 꼭 목회자니까 많은 프로그램도 있었겠죠. 갔어요. 근데 영성 훈련을 하면서 꼭 빠지지 않는 훈련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침묵 시간이에요. 침묵 시간. 막 친해져가지고 막 놀라고 할 때쯤, 막 이야기를 나눌 때쯤 침묵의 시간입니다. 자, 협성대에도 이제 영성학 교수님이 계신데, 우리 김수청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침묵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그냥 간단히 제가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침묵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다. 이겁니다. 기도에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도나 바로 침묵 기도라는 것입니다. 침묵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 음성을 듣는 것에 우리가 더 익숙해져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 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비중이 더 높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에 우리가 좀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대부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침묵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내가 침묵함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10절에서 너희 입에서 이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이 닫혀 있을 때, 우리가 입을 닫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침묵 기도의 의미예요. 상징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리고 주변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의 별소리를 막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 했을 거예요. 이들만 비웃겠어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같이 비난했을 거예요. 야, 너희 신이 하나님이신데 뭐야, 홍해도 건넜다며, 요단도 건넜다며, 거짓말인 거야 뭐야.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야, 우리 하나님 봐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걔네는. 우리의 신을 봐라. 우리의 신을 봐라. 야, 얼마나 견고한 성에 우리가 갇혀 있냐. 너희들 들어오지도 못하잖아. 너희 신이 맞냐, 우리 신이 맞냐. 굉장히 이렇게 막 비방 섞인 얘기라고 막 비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높이 사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정말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막 흥분해서, 그죠? 막 이렇게 드러나는 성향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돌이라도 던져가지고 저거 맞춰버릴까? 막 이런 심정이 막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막 욕하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침묵하면서. 입만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입 닫으면요, 마음까지도 싹 쓰러지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죠. 누가 우리의 자존심을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는 불끈해요. 그죠? 오해받는 일이 생기거나 막 좋지 않은 소문이 들게 되면 그냥 심리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발끈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가 침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분명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들도 너네 하나님도 똑같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 침묵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받아야 돼요. 이게 순서라는 겁니다. 이게 순서. 침묵 기도를 하면서요, 처음엔 어떻습니까? 정말 별의 별 생각,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요. 침묵하시면. 그죠? 저도 이제 청년부 시절에, 사역할 때 시절에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했었어요. 이 침묵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금방 깨져요. 물론 뭐 그 분위기라도 뭐 당연히 있었겠지만 쉽지 않은 건 분명하죠. 근데 처음에는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제 생각과 저의 마음들을 사로잡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래요. 내가 말 안 할 거야, 지금부터. 침묵할 거야. 하나님께 집중할 거야. 시작! 하는 순간 하나님이 팍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먼저 찾아옵니다. 막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런데 그 시기를 한번 넘어야 됩니다. 참고 넘겨야 돼요. 발끈하면 안 돼요. 누구랑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뭐 도와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 순간을 다 참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참고 있잖아요. 참아야 돼요. 그 시기를 한번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야 침묵 기도를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 단계에서 다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네. 그래서 침묵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는 순간 침묵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과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이 그 사실입니다. 이거 제가 말로 설명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충분히 묵상,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우리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건수행. 뭐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뭐 성찰하기 위해서 단념하는 그런 자세로 무건수행을 하지만 우리의 침묵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내가 묵상하고 내가 좀 이렇게 체념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침묵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요,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내랑 싸우고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 또 회사 동료들과 싸우고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침묵하는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렵잖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의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쯤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높게 잡지 않았어요, 제가.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한번 침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정해진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출근하시는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만 한번 쫙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거 있죠? 온갖 생각들이 다 드실 거예요. 그것을 넘기셔야 돼요. 그것을 넘길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넘길 때까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그 단계는 쉽게 넘어갑니다. 금방 넘어가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순간 점점 빨라질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만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가 침묵 기도로 우리가 음성에 기울이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침묵 기도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건데요. 이것은 이제 여리고 정복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이 침묵의 힘을 다음 주에 나타나게 돼요. 침묵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결국은 여리고 성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함락돼요. 그래서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첫 번째 전쟁의 승리의 비결,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딱 봐야 될 것은 침묵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침묵이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주변을 맹맹 돌면서 정말 수많은 비난의 소리를 들었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밖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온갖 기독교인들이 나쁜 소리들을 더 많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 막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런 자리로, 왜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처해야 하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난주 말씀, 이제 이번 주 말씀 이걸 준비하면서 뭐 지난 일이지만 좋지 않은 마음이 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막 신경 쓰이고 막 이것을 막 입 밖으로 막 내보내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그래, 침묵해라. 어차피 그 밖으로 나가도 좋은 소리 아니니까 침묵해라.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나만 알고 있을게. 라는 그런 음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침묵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침묵으로 그 자리에 지켰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뭐 작지만 결단하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 지금 침묵이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구할 때, 그죠? 그런 간구하는 기도가 있듯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침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에. 한 주간 그 기도 제목만 놓고 여러분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여러분 당장 뭐 응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7일 동안 침묵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침묵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침묵하며 기도할 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